앰프가 바뀌었네 지금 보느라고. 1월 달에 제가 한 번도 못 왔죠. 김거순 목사님, 제 목소리 들리죠? 들리죠? 네. 제가 1월 달에 한 번도 안 와가지고 좀 삐졌었을 것 같아요. 좀 그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성전이 바로 세워지면 우리 하나님은 춤추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록을 하는데 시편 125편. 저는 시편을 그동안에 거의 설교를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시편에 관한 설교를 그렇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별로 없어서 안 했는데 1월 달에 크고 작은 일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근래에 2, 3일 전에 이 125편, 126편 이 아주 종결로서 제게 메시지를 주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2년 전에 그렇게 코로나로 죽다 살아서 1년 동안 그렇게 체력을 보수하려고 애를 썼는데 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도 기쁨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2023년 1월 달에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또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에 와 있지 못해요. 제가 조금 실수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마 나 만나러 우리 또 이영민 목사님은 전에 몇 달 전처럼 나를 면회 와야 될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 편에서 또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어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두말할 것 없이 특별히 그렇지만 우리 목회자에게는 이 성전이 우리의 구심점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성전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바로 서야 되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가 느헤미야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4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평신도인데 불구하고 진실로 그 믿음이 대단하고 하나님에 향하여 기도와 또 말씀과 또 자기의 자신을 돌아볼 때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느헤미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 왕의 이스라엘 많이 떨어져 있는 그 도시에서 그 왕을 섬기고 있을 때 그는 왕의 밑에서 수종을 드는 술 관원자원으로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왕궁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뭐 하나 아쉬울 것도 없고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예루살렘에 자기 동생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주변에 악한 사람들, 악한 영들로 인해서 악한 무리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됐다. 불타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얘기를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회자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다고 하는데 이 평신도의 느헤미야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에 관해서 정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을 예표할 수 있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얘기에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장 4개월을 기도하면서 그 성전 보수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지 말 수가 있는데 그 4개월 정도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그 사인을 받고 그 멀리 예루살렘으로 그는 올라갑니다. 아낙사스 왕에게 긴 한 10년 가까이 되는 그 먼 휴가 일정을 얻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허락할 만도 가는 그 느헤미야를 보면서 참 정말로 이 땅에 누구의 이름으로 앞에 서 있든 간에 교회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또 피값으로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에 틀림없는데 누구 교회는 더 좋고 누구 교회는 더 나쁘고 누구 교회는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십자가를 달고 정말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들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부짖음과 피 흘림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느헤미야는 그 먼 길을 가지고 도착하자마자 한밤중에 사람들이 다 잘 때에 나귀 한 마리를 몰래 타고 그 성을 순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을 순찰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을 동서남북으로 다 조용히 누가 볼세라 순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쪽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동서남북 문 주변을 싹 돌면서 얼마나 파괴됐는지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다 그 시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성전을 볼 때마다 무너진 성전을 볼 때마다 그 느헤미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악한 영들에게 의해서 짓밟힌 그 자존감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오직 세우겠다. 예루살렘의 성도 세우는 것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보수해야겠다는 그 일념만으로 그런 수소문 끝에 갖가지 재주꾼 있는 일꾼들을 다 모으죠. 그래서 벽돌을 다시 쌓고 석가래도 다시 세우고 지붕도 다시 입고 하는 이 일들을 수개월 동안 애써서 수고해서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작업을 시작하고 공사를 하는 가운데도 그 성전을 무너뜨렸던 주변의 악한 무리들이 늘 시시탐탐 와가지고 그들에게 일하는 자들을 가지고 유혹하고 또 시비 걸고 계속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국경과 맞닿는 그런 쪽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와가지고는 느헤미야 없을 때 일꾼들에게 그 악한 사람들은 너희가 이 일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생고지 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 처자식까지 생명까지 다 보존할 테니까 그 일을 그만두고 이 국경선을 넘어와서 차라리 우리 쪽에 서라 이런 말을 유혹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성전이라고 짓냐 그것도 성전이라고 다시 보수하고 있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다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러면서 자존심을 또 한 번 밟고 그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용기를 또 무너뜨리는 이런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죠. 그렇거나 말고는 느헤미야는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는 끝까지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완공해 가는데 그 성전이 하나하나 세워질수록 또 무너진 담을 하나하나 쌓을 때 세우실수록 느헤미야와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이 땅에 교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참 상황들도 많이 전개되긴 되긴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을 저렇게 애써서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무너진 성전을 느헤미야는 자기 성전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예루살렘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저토록 생명을 걸고 온 힘을 다해서 물심양면을 고생하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도 그런데 실상은 이 우리의 이 개인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느헤미야만큼 그림자도 못 따라가는 안타까움도 별로 못 느끼고 이제는 그냥 그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1월달에 제가 웬만하면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꼭 왔잖아요. 목사는 아기 싫더라고 그러고. 근데 1월달에 왜 저거 시간 한 번도 안 오나 하고 우리 행정 목사님도 서운해 하셨을 텐데 내가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내 성적이 다 얘기 못 하잖아요. 예. 물론 사역도 있었지만은 세상에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거 살려놔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이 정도 회복한 이 모든 것으로 나는 다 끝난 줄 알았어. 끝난 줄.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 외적인 이 성전은 그럴싸하게 다시 회복시킬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이 내면적으로 성전이 바로 서지 못하고 무너져 있고 뚫려 있고 주야로 여호와 마리가 포도밭을 떠났다면도 불구하고 포도밭에 가서 포도나무에 뿌리까지 갈가는 것도 모르고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하면서 내 스스로의 신앙, 내 스스로의 잣대로 지금까지 왔던 이 모든 일들을 1월달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확 뒤집어버렸어. 아니 어떤 여우 한 마리가 나를 이렇게 부흥해 가지고 한두 번 본 사람인데 나에 관해서 알긴 해, 뭘 해. 나도 그야 한번 잘 모르지. 말하자면 여기 있는 분한테 문자를 뭐라고 보낸 건데 그분이 너무 기가 막혀서 나한테 보여준 거예요. 세상에 나이가 한 65쯤 됐나? 근데 보청기 끼고 조금 어눌해. 근데 뭔가 말이 안 통하는 여자야. 목사래. 말도 많고 시끄러워. 나 원래 그런 사람 상대 안 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문자 보낸 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말하자면. 세상에 무슨 나를 언제 봤다고. 완전 나를 완전 그냥 막 이렇게 너무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거기다 막 음담패설까지 문자로. 그런 문자 정도면요, 인격 모독에다가 얼마든지 경찰에 가져가면 바로 그냥 구속이라네, 지금은.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너무너무 막 이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안 건드리면 나는 평생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누구한테 이런 얘기 했더니 그런 얘기 누구든지 합니다, 목사님. 그래. 정말이야. 나는 누구한테 나를 돌 안 던지면 나는 내가 성격이 아무리 급하고 지랄 번다고 해도 원래 안 싸워. 근데 아니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내가 확 돌아버렸어요. 그 속안에 내 속안에 뭐 생겼냐면, 그래? 너 언제 오냐? 눈 한번 띄기만 해봐라. 내가 이 조직의 썸맛을 보여줄 거야. 진짜 그래서 일을 가라고 했어. 얼마나 그 순간에 휙 돌아가든지. 아니 내가 저쪽에 뭐 땡땡 어떤 목사님처럼 내가 그런 일을 해결했어. 뭘 했어? 세상에. 내 들키기만 해요. 그리고 며칠 잊어버렸었는데 내가 어떤 게 설교를 부탁해서 갔어요. 갔는데 내가 좀 항상 일찍 가잖아, 목사님. 어디 출첵되면 부지런하면 1시간 전에 도착하고 웬만하면 일찍 가서 기다리는 편이야. 그냥 그쪽에 담임 목사 오긴 분들도 난 먼저 가서 기다리는 그 타입이야. 거기 앉아있는 거야. 앉아있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화를 떠는 거야. 당신 나 좀 봐봐. 내 입에서 바로 내가 좀 이렇게 좀 실감나게 얘기할 테니까 목사님 웃고 말아요. 나는 내 속에서 그렇게 많은 욕들이 숨어 있는 줄 몰랐어요. 진짜 어떻게 내 입에서 그런 이게 형용할 수 없는 욕들이 많이 나오는지. 당신 여자가 당신 왜 그따구 하고 돌아다니냐? 당신 뭐하는 여자야? 당신 목사야? 어디서 안수가 친구 그래 그따구 돌아다니는 거야? 당신 어디 출신이야? 교단이 어디야? 왜 나한테 왜 그래? 야, 너 누구한테 문자 보내고 나한테 왔는데 너 이거 가지고 경찰서 가면 죽어, 이년아. 그랬더니 같이 있는 거야. 이런 미친년 봤나 너 이러고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쫓아가고 그냥 이랬어. 그랬더니 이 여자가 진짜 자기를 때리려고 놀래는 건지 모르지만 딱 일어나서 도망을 가버린 거야. 갔는데 딱 일어나서 그 좁은 의자니까 부딪히면서 의자가 다 뒤집어지더라고. 그래서 쫓아나가길래 뒤에다가 대고 야 이씨 이씨 개 한 번만 해놓으면 죽여버려 내가 진짜. 이 바닥에서 내가 완전히 내가 나중에 묻어버릴 거야. 그러고 그랬어요. 성질나. 나 그래 간 줄 알았어요. 한 20분 있었더니요. 담임 목사님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랬더라. 경찰이 6명이 들어왔어요. 경찰이 6명이면 배차 하나에 2명씩 타거든. 그럼 차가 3대가 왔다는 얘기야. 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상황을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잠깐 바깥에 봤더니 대장에 배차가 3대가 불이 번쩍. 그 골목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또 성질나 가면 보니까
이게 나가서 신고를 한 거야. 신고를 했는데 자기 두들겨 패고 자기를 막 그냥 그제서 막 죽여버리려고 막 그렇게 난리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고를 경찰서 두 군데다 전화를 보낸 거야. 그러니 순찰경도 경찰들이 가까운 경찰들이 세 대나 온 거예요. 삐까삐까하면서. 그러니까 더 성질이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신분이 뭐냐, 난 목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폭력을 했기 때문에 폭력치사로 고발했기 때문에 왔다는 거, 신고를 받고 왔다는 거야. 누가 누구를 때려요? 세상에. 야, 그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 정말로 한 대 때리었으면 그냥 속이라도 시원하겠지. 내가 문자까지 보냈어. 형사들 보십시오. 내가 이런 문자 때문에 내 입격이고 뭐고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저기 하다 본 여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 성질 안 나게 생겼냐고. 그때 경찰들이 문자를 다 보더니 이거 정말로 이거는 문제가 많은 문자라는 거지. 이렇게 되면 저 사람한테도 얘기하는구나. 여기 우리 당신도 걸면 당신도 걸리는 건데 그때 여자가 맞았다고 보수를 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경찰은 신고한 사람 편이에요. 무조건 신고한 사람 편인 거야. 아예 없어. 이유도 없어. 쌍방 신고해야 돼. 아이고,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고요. 경찰서 가고 조사를 하고요. 가니까 뭐 경찰들이 나고 변호사를 써야 되고요. 나고 합의를 해야 되고 막 줄줄 얘기하는 거야. 1시간을 조사를 받았어. 그러고 나고 집에 돌려보내서 어쨌든 간에 집에 왔는데 너무너무 툭 터지는 거예요. 툭 터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나는 진짜 법규 어겨가지고 경찰서를 들어가던 것은 교통법규 어겨가지고 딱지 날라오면 가까이 이 제리하려고 그거 몇 번 갔었지. 경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거야. 막. 집에 왔는데 막 분이 나는 거야. 근데 그 여자는 나한테 얻어 터졌다고 신고를 했으니 얼마나 이렇게 내가 주변에 그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막 해봤더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되고 사고를 치고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거야. 그러면서 1월 3일 날 1월 1일 날 잘 보내요. 1월 3일 날 그날 딱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세상에 3주를 내가 아주 막 근심 속에 말도 못하는 아니 입안이 막 훌훌훌훌 뻗어지는 거. 입안이 너무 신경을 쓰니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때로는 억울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막 진짜 한데 그 내가 억울한 걸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고 무릎을 꿇으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참으로 이 숨겨져 있는 가나안의 7 족속 모래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신 것을 내가 그때 알았는 거예요. 우리 성명 목사님들 목회 오래 하신 분들 그랬잖아요. 산전수 다 공중전 평구 다 깨끗다고 그러잖아. 나 그거 벌러 들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회복해서 다니려고 세워서 난 거기 다 끝인 줄 알았는데 벌써 내일도 그렇지 계속 다음 주 계속 막 이렇게 사역이 지금 있는데 나 이거 막 혼자 아주 막 근심이 대단한 거야. 세상에 내가 얼마나 가서 진짜 이 설교 모든 게 잘못하면 저 법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진짜 큰 문제 생긴다. 아이고 우리 선배 목사님처럼 마음이나 담대하면 괜찮은데 나 같은 사람은 그런데 너는 먼저 한 달도 못 가. 한 달도 못 가도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시키는데 나는 시편을 잘 안 보거든요. 거의 나한테는 은혜가 없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성경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손이 97편도 125편, 121편으로 계속 하면서 읽으면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눈을 못 감게 하는 거예요. 그 구절구절 말씀에 다윗이 어땠어요? 억울할 때 하나님께 통보를 하면서 기도했던데요. 무섭고 두려울 때 바위에 숨었을 때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건지소서.
그 다윗이 했던 그 모든 기도, 그 기도 그거 하나하나가 내가 다윗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이제는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야.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몰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나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마다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했어요? 싸워서 이기는 족속이 있었는가 하면은 적당하게 친구 삼아 노는 족속도 있고 그저 서로 맺은 족속도 있고 그냥 자기 수준에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그 내용들이 내 속에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생활한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흘리기 분노, 그저 조절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 남을 정죄했던 이 모든 것들, 뻑하면 그냥 내 의로 보냈던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나를 발가벗겨서 나에게 보이는데, 그때서야 내가 알았으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셨는지. 나는 지금까지 다 통과였어요. 무사통과였어요. 목사님들이 너무나 크고 작은 연단도 많고 연대 고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찾으시고 지금까지도 큰 연단이 없었고 내 스스로 연단이라고 생각되는 코로나로 다 죽다 살아난 그거 하기로는 난 그거 끝난 줄 알았죠. 그러니 1월달을 들어서 이런 큰 일들이 있으려면 누가 꿈을 생각했냐고.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외형적인 교회를 세운 거 가지고는 죄를 맡길 수 없다는 그런 은혜를 내가 깨닫고, 이제는 두 번째로 이 내면의 벽돌을 쌓을 때야 이 내면의 성경의 구멍난 것을 치워야 되고 다시 한번 세워서 깨끗하게 해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야 네가 완전히 내 일을 할 수 있어. 이 메시지 막 주면서 나를 깨닫게 합니다. 얼마나 내가 울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다윗이 구구절절 기도하고 애고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보니까 나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생각이 컸잖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아무것도 좋으니까 종 하나만 따먹지 마라. 신신당부했는데 그 따먹을 때나 따먹기 전이나 따먹기 후나 그들은 발가벗고 살았어요. 따먹기 전에도 홀랑벗고 살아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따먹고 나니까 똑같은 외형인데도 부끄러워서 가리는 역사가 일어나버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는지, 나는 이것쯤은 괜찮겠지. 내가 요 정도 하냐고 요 정도 분을 내고 이 모든 이런 일들이 이 정도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정도는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럴 때는 내가 비싼 공부를 했습니다. 비싼 공부. 그 경찰이 떠나들고 그저 구속되는 막 이 감옥에 막 내가 가 있는까지 느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3주가 걸렸어요. 낮에는 일 갔다 오면 갔다 오면 사회 갔다 오면 푹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더 90편에서부터 122편까지 계속 좀 있어요. 눈을 똑바로 이 말씀을 달리면서 구구절절 내가 왜 이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지 못했을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반듯하게 늘 보였잖아요. 늘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얼마나 했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정작 사람들의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정도쯤이 하고 묻어버렸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1월달 들어서 나를 완전히 뒤집어서 내 내면에 있는 깔고 있던 이 모든 것들, 세상에 눈물구멍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요, 내 주머니마다 속주머니 겉주머니 안주머니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거짓말, 음란, 정죄하는 거, 분내는 거, 성질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숨고 있다가 나오는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해. 그러면서 3주를 정말로 야구처럼 막 진짜 실험하면서 기도했어요. 진짜 장자가 끊어질 때의 기도를 그렇게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내가 코로나로 다 죽고 갈 때 나를 위해서 우리 고모덕선님 여기서 진짜 그렇게
통곤함이 필요한 것을 내가 아는데 세상에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정말로 성전을 그렇게 크게 부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먼저 오늘 기도하고 내가 말씀 부탁하면 이 정도면 그냥 보수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이 안일한 모든 하나님께서 절면하게 해서 이 느헤미야와 오늘 125편 120절 말씀해 주시면서 예루살렘 산전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속상해하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그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이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보게 만드시고 내 속에 들고 차가운 모든 내가 이해 동의하는 넘어가고 저래도 넘어가고 했던 것 그러면서 수시로 내 울타리를 넘어서 내 포도밭에 몰려 들어온 그 여호와 한 마리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수도 없이 들락거렸던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야 참 어째 이런 일이 내가 이제 발견했을까. 그래서 한편으로 내가 빨리 다니는데 폭력으로 그냥 그렇게 고소당해가지고 했는데 그 기회를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오래 참으셔서 우리 어릴 때 아이들 키울 때 가끔 그러죠. 가끔 말 안 듣고 사면 너 그만해. 이렇게 서로 큰 다쳐. 그만해. 늘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동안 얼마나 그 일을 하셨을까. 그렇죠? 나는요 하나님을 우롱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한테 이 정도면 내가 응석 부리면 끝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연약한 부분들 세상에 내가 그동안 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하나님을 우롱했는지 한 번만 봐주세요. 또 봐줬어요. 그러면 또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은 또 넘어져.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내 코로나 다 죽었어. 침시에 있었던 하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날 살려서 내 육신을 이렇게 회복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내 내면에 무너질 때 이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모습만 완전하게 착해서 가는 그냥 하나님 앞에 통과된 줄 알고 생각했던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굵게 다가왔는지 이로 말해서 마지막에 1월 마지막 넷째 주 되기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경찰서에서 이제 또 연락 올 시간이 되고 했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내일 연락 오는 날에는 연락 오는 게 아니라 내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특별히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세상에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교회에서 신분 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 부부가 개치겠죠 얼마입니다. 전화를 딱 받았는데 김창식 씨 왔어요. 그래요. 맞다고 했더니 누구시냐고 했더니 여기 어디에서 성산 경찰서라고 겁이 덜 큰다 지금 올 것이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나한테 바로 뭐라고 했냐면 우리 경찰 우리 경험이 있으신 거 알잖아요. 경찰 이 사람들은 이런 부르지 우리가 주고받는 권사님 목사님 이런 것이 안 부르잖아요. 그지?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하셨나봐요. 대뜸 이러시는 분이 무슨 이야기지? 아니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응답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나를 고소했던 그 양반이 모든 것을 어떤 걸로 하고 옷을 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이 양반이 안수만지도 나중에 알고 봤어. 여기서 알고 봤더니 진짜 5, 6개월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진짜 그런 거야.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의 남편 집까지 연락이 누굴부터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알아봤더니 보통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누구냐 그러면 내일 이래서 내가 사과드리려고 전화 이렇게 나오고 쌍욕을 하면서 네가 감히 내 마누라를 때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정상이잖아. 네. 이 사람 집 나간 지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호적은 누구인데 자기 월급 하면 용돈 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들락거리고 집에서 어떤 형제들이 바로 이웃사는데도 아예 내놓고 산다는 거야.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 부부싸움 크고 작고 부부싸움 그것도 할 수 있잖아요. 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했던 거야. 할 때마다 경찰 쫓아가지고
온통 자기가 스트레스 받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지. 여차일지에서 내가 그 어부지가 소리 좀 지르고 했더니 날 북행으로 고소해. 세상에 그렇고도 다 물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나를 고소하고 바로 그 이튿날 이 양반이 무슨 어디서 가지고 인터컴에 연결된 사람들 와가지고 그 사이에 추운데 단기 성교가 예약되어 있는 날짜야. 나를 고소해도 나한테 오늘 맞았다고 하는 그 날짜가 그날 밤이니까 저녁에 아침에 대학 진단서를 끊을 거 아니야. 병원 가서도. 근데 아침에 일찍 비행기 예약이 됐잖아. 그러니까 멀리 가버린 거야.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정말 엄청난 그 기회를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운 나라에서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왔는데 3일만 지나면 진단서 끌어도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 사람은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였지만은 나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돌아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 125편, 126편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경찰서는 더 이상 염려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기쁜 마음은 별로 없고요. 진짜 힘이 옴치기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든지 경험이 있어 몰라도 절대 누구하고 싸울 때 내가 경찰한테 배웠어요. 아우! 높이면서 이 주먹이 여 머리 위까지 높이면 이거 폭력이라는 거야. 절대적으로. 최소한 이렇게 지적하면서 소리칠 정도까지 봐주는데 아우 여기서 머리까지 손이 올라가면요 이거는 다 폭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말도 못한데. 내가 뭐 경찰서 조사를 들었어. 무슨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더러운 법이 있냐고. 때리지도 않아. 내가 목사인데 목사는 싸우면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죄지으면 죄짓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목사인데 내가 지금 패스할 것 같냐고. 뭐 얘기해. 그게 소용없어. 그 사람 맞았다는 사람께서 조사를 보내니까 아주 그 일이 끝나면서 그렇게 마무리돼서 마지막 주 토요일 아침에 나오는데 이 우편함에 편지가 다 굽혀더라고.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고소 취한 사람이 또 친필로 써서 팩스로 보낸 거를 받아야 그게 이제 다 끝난다는 거지. 처음엔 전화로 이렇게 취소했지만 그 편지가 온 거예요. 공소권 없음, 뭐 증거 인멸 없고 뭐 제출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 뜯어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사건을 안 했으면 나는 지금까지 60평생 온 것처럼 여러분이 나 보는 이 부분으로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육신적으로 코로나 걸려서 죽었던 날 살려준 것으로 진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깨끗이 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깨끗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내가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기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25편 읽어보십시오. 이 125편, 125편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 기쁨으로 노래한 그 가사거든요. 125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기 때문에 시온산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두르고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난번에도 여기도 얼마나 정말로 태풍이 몰아쳤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성전이 쓰나미가 몰고 왔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솔직히. 그 모든 거 생각지 않은 성질이 와라와라 무너져 버렸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얼마나 마음고생들이 심했어요. 남아있는도 불구하고 또 잠시 사람들도 또 고생이고. 얼마나.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비를 다 이기고 났었을 때에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은혜가 더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뢰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영원히 있음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덕수궁이나 경복궁이나 청와대 같은 데면 인왕산이 쫙 붙을 수 있잖아요. 멋진 산들이. 그 안에 성들이 있잖아요. 임금이 사는 성들이.
예루살렘을 딱 보호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그 중에 시온산, 시온산.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이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아멘. 그 산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하듯이 우리 이렇게 보호한다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모든 퍼센트가 작고 내가 나를 의지하는 퍼센트가 깊고 높으면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을 흔들지 않고 지킴이 우리에게 덜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보세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새로 세웠을 때에 예루살렘을 그 산들이 들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그 시로부터 할렐루야 영원토록 붙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아파본 사람이 그 아파본 사람 마음을 아는 것이고 정말로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자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함께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고 정말로 사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더 준다고 하는데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자존감도 상했지만 나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전에 어떤 목사님들 어떤 전사님들 간장한다고 간간에 오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남편한테 흠받아서 터졌다고 얘기하고 맨날 뭐 이렇게 잡았다고 얘기하고 나 그런 얘기하면 속으로 와주셔서 했으니까 받았겠지. 내가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나도 알지. 이러고 넘어가버린 거야. 넘어가버린 거야. 이 못된 써가지고 보세요 이거. 내가 안다고 해서 모르잖아. 근데 내가 이 부끄러운 걸 아담과 하와를 홀로 먹게 된 내 모습을 내가 뭘 잘하냐고 이거 돌아다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또 점검하고 내 자신을 들어보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검은 소리를 누리지 못하니 이는 의인들 하여금 모여 죄악의 소리를 내지 아니하게 하리라. 악인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의인들이 계속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으면 그 세력은 머지않아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사실을 금시하고도 그 엄청난 시험거리를 다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정말로 신앙을 놓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어떠한 악인의 규가 어떠한 세력이 강한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의 편인 것을 우리가 믿을 줄을 믿습니다. 사절 보세요.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선한 성도, 선한 정직, 마음이 정직한 성도들을 더 사랑하시지. 얄팍한 잔기로 정말로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하였던 지난날에 나 같은 사람을 누가 하나님께서 선대하겠냐고요. 선대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되게 1월달에 이 삼천교육대 같은 그런 교육을 받느라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보고 싶어도 내가 못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요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라. 내가 응답을 받았지만 이 말씀은 내게 다시 한번 각인해 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요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일정기가 놔둔다는 거예요.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꼬맹이들 그런 거 할 때 넘어질 때 얼른 손을 확 잡아주면 안 넘어지잖아. 탁 걸려도 얼마나 좋아. 내가 요 정도쯤에 하고 갈 때 야 너 그거 아니야 김 목사 돌아서 할 때 얘기 좀 얼마나 좋아. 그지? 끝까지 갈 때까지 기다렸더니 우리 하나님 보세요. 세상에 내가 가만히 계산해봤어요. 60평생을 참았어 우리 주님. 김 목사는 너 큰 코다 친다 큰 코다 친다 60평생을 참으시더라고. 어릴 때부터 내가 8살 가을에 다리 다쳤는데 그 전에 내가 다 골목에 다 들고 다니잖아. 막 불펄 날랐어. 다리 다치고 나니까 어떻게 나를 개입고 나를 놀린 애들이 따라가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격 개팍한 마이가 들어올 거예요.
내가 못 따라가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무기야. 바로 집어던지고 정확하게 맞춰버려. 그리고 여기서 그냥 쫓아내는 얘기가 나와. 이것이 혈기가 점점점 자라가지고 내 안에서 세상에 얼마나 그것이 꼭꼭 숨어서 있다가 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튀어나왔는지 그냥 내 속에 있던 것, 숨은 모든 것들이 세상에 다 가난 일곱 족속들이 다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나를 완전히 못살시키려고 했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고 뜯어고치고 싸매시고 다시 께서 쓰시려고 했다는 것을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서 내가 정말 이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 구멍기로 치우친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한 자들과 함께 다니시기에 그게 나중입니다. 그러면서 5절 하반절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깨닫고 구멍기로 치우친 자들 다시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 다시 하나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자는요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지만 온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 모든 와중에서 수개월을 걸려서 그걸 짓고 났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은혜, 떠났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다시 몰려서 예배하는 모습을 꿈꾸며 지었던 느헤미야. 이것이 116편에 오늘 노래로 드러날 건데 120편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온산을 넘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하고 그랬을 때 성전을 내 집처럼 떠나니던 저와 여러분처럼 오직 교회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델처럼 적들이 들어오는데 나서겠다고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귀하게 지키던 이 성도들이 떠난 이 모습에서 이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을 다 두르는 그 완벽한 보호하시는 성도들이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세상에 1월 3일부터 며칠 전까지 나는 아주 악몽의 1월달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에 멍했어요. 꿈꾸는 것 같았는데 멍한 거예요. 아까 그냥 잠깐 누워서 쉬라고 해서 누웠는데 자기 깜빡들었어. 한참 다시 부르는데 누가 막 부르는 것 같아요. 눈을 딱 떴더니 나는 예배 시간이 늦은 줄 깜짝 놀라거든요. 일어나면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아이 근데 이 밤이 지나신지 막 정신 빨리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더라고. 내가 1월달에 그렇게 한데 얻어 터지니까 진짜 뭐가 먼저 근데 내 영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정말 꿈꾸는 것처럼 너무 기쁜 거예요. 포로를 잡아가던 이스라엘 성도들의 백성들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한 것들은 잊어보세요. 그때 우리 앞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해는 찬양이 찼었다. 할렐루야.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셨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1월달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도구로 쓰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엄청. 우리 송축한 성교회도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일을 행하셨죠. 우리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옷깃을 입을 수 있었고 정말 말씀을 의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단추를 잠고 갈 수 있고 말씀 안 되고 다시 한번 바를 수 있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우리 예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예배는 찬양하시다. 세상에 제일 기쁨이 만연한 분이 이 양반하고 제 양반이었어요. 내가 자세히 얘기 안 되잖아요. 우리 누님 같은 쪽은 정말 여기 우리 목사님 우리 고 목사님 아시라고 몰라. 이분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꿈꾸는 것처럼 저들의 입에서 찬양 알잖아. 내가 무슨 얘기 안 했다고 알잖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는 그렇게 근심하고 속상하게 성전을 다 짓고 났을 때
노래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이 모습들을 보세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나만 이런가 싶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에도 그 모습만 잘하고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을 끝내지 않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요셉이 가득하고 우리에게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 말씀을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엄청난 큰 일을 하셨다. 여호와 한 번에 더 올라가도 성전이 무너져도 비웃었지만은 성전이 완공되고 나니까 그때 다 도망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성전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몇 달, 몇 개월을 웃으며오고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고 기도를 해도 슬퍼버리고 그 공부했던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이 막 넘치고 기도에는 막 은혜가 넘치잖아요. 이게 뭐예요? 떠났던 은혜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는 안 그래도 웃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늘 이 얼굴이 경직되어 있는 사람인데 아주 이번에 하나님의 희락의 영까지 같이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내가 오직 했으면 주변에 일 끝나고 내가 주변에 목사님 그랬어요. 내가 혹시라도 당신들 앞에서 뭐 하다가 참 그거 아니에요. 이 소리까지만 해도 나한테 말했어요. 내가 10만 원이라도 내가 카드 걸려서 주겠다고 했어요. 벌금을 다 만들어야 내가 입을 닦아버리지. 내가 일을 함부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혈기 내고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의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걸 내가 가르치기는 얼마나 잘 가르쳤어요. 근데 내가 실행하지 못했죠. 내가 절실히 느꼈죠. 내가 그 교육받느라고 내가 못한다니까요. 목사님 형님 내가 이런 날에 우리 목사님 어릴 때부터 나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내가 딱 밤 잡았어. 느낌이 나왔어.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빨리 낫지. 내 마음은 항상 여기 와 있었어요. 알죠? 정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와르르 무너지던 우리 성벽을 세우고 각자 이 예루살렘 개인의 성벽을 완전히 세웠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 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던 사람들을 다 깨우쳐서 여호시오 당신 성전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 당신 습관에가 무너지고 있는 거야. 당신 청장 떨어진 거 몰라? 이거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걸 보면서 그냥 모른 척하면 직무이고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6편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그때 이후로 여기도 1월달 이후로 나도 우리에게 기쁨만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될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새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호와여 찾아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표를 남방 시비들 같이 돌려보내주소서. 이 얼마나 기쁘면 성전 허물짓을 다 불물이 나서겠다고 도망갔던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빼도 없이 다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이런저런 일, 크고 작은 일로 사단 때문에 기도하던 사람 기도 못하고 전도하는 사람 전도 못하고 열심히 내던 그 사람들이 다 허지부지한 이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 다시 다 돌려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언제나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 속에서 그동안에 내가 흉내를 얼마나 잘했어. 목사님들이 나보고 김 목사는 목사이고 목소리가 좋아 김 목사님은 찬양을 잘해. 개코를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개코를 너는 여태까지 연기한 거야. 내 모습을 봤어요. 내 모습을 봤어요. 내가 이런 얘기 하면 뒤에 앉아서 우리 정리 목사님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늦었지만 너 참 잘 걸렸다 너. 바로 그거야. 그거 통과해야 이 말씀하시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으셨지만 그래도 날 다시 살려주시면 부지런히 날 써오시려고 나를 고치시는 것을 나는 체험한 것을 너무나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에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래서 오제 뭐라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면서 아멘. 이 눈물의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분을 내고 싶어도 참고 혈기를 내고 싶어도 참고 취약한 데 들어서 날 욕할 때 그것도 뿌리치려고 하는 참나 참고 참는 거 예수 보혈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큰 박인데 주님 죽으라고 아파서 울고 싶은 그 소리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참는 것이 눈물을 씨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고 그렇게 참았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얻을 수 있는 곡식으로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각가지 응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피력하신 분을 다 믿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내 속에 속삭이는 그 사람들과 다 있는 거 알면서도 그걸 온전히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우리 다 변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그 사람과 속삭이는 것 변해서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더디되니까 오랫동안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가 많고 적음이 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시 한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나 하나 온전한 신부 영육할 바른 신부 만들기 위해서 이토록 오랫동안 참으시고 이토록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우리 2023년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정말 여기서 설교하고 저기서 설교하고 사역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갈비질을 해야 되겠다 싶어요. 제대로 된 나팔을 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신도 알지 못하고 내 손바닥을 하늘 가리면서 흉내만 했던 지난 날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내 속에 모든 것을 다 혼란보여서 낱낱이 나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지 못할 때에 나보다 더 얼마나 많은 사단의 그 나무잎으로 가리고 또 가리고 있던 그 모습으로 다녔던 그 모든 사람들도 한 사람이라도 가는 곳에서 10살 만나는 것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고 너 정도 나처럼 또 한 사람이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경을 바로 썼을 때 춤추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 안에 내면의 성전이 바로 세우고 역사에 온전할 때 내 앞에서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해.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쁘게 춤추시고 제일 추시면 돼. 그 춤추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가 동안 간절하게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자신의 몸에서 성전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